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주받은 인생과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97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7장의 제목의 말씀은 제사법에 대한 추가 법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6장에서 1장부터요 5장까지 해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6장에서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 7장에서 이 6장에 이어서 이 속건제와 그리고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거하신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죠.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백성됨의 도리를 무엇으로 표시할까요?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 다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 행위가 바로 성막 가운데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하는 바로 백성됨의 도리였었습니다. 자, 이 제사제도가 이 현대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이 제사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그렇다고 이 정신까지도 다 폐지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안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막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바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앞에서 배웠던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복습하고 또 보충하는 장면이 오늘 나올 텐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레위기 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7장의 주제 구절은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할 때 이 두다는 것은 이 원어로 저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화목제를 드렸을 때,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드리는 이 화목제물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저장해 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감사제의 희생제물을 나눌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여러 사람과 빨리 여러 사람과 나누어 먹어라 이 말이죠. 자, 특별히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줄이고 있을 때에 이 화목제물의 이 공동 식사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저장해 두지 말고 마음껏 풀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날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처럼 이 감사제는요, 이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 친밀함,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배우게 되죠? 이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 친밀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가 더 친밀해지도록 친밀함을 도모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의미하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짐하는 그런 어떤 이 결단의 행위가 이 화목제의 제물을 남겨두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는 것, 이 행위로 나타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친밀함을 도모해라. 그리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않으므로 내일 또 공급할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것만 거두고 내일 다시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견고히 돈독하게 하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제물을 저장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7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요, 이 속건제, 이 배상제, 그죠? 배상하는 이 규례, 배상제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21절까지는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 특별히 화목제는 이 감사함을 때 드리는 보통 제사였죠. 그리고 이것은 공동 식사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의 또한 화목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않으므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아마 많이 도움이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일을 위하여 남겨두지 말고 내일은 내일에 또 만나가 내리고 내일은 내일에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을 것이니 오늘 위하여 준비된 화목제물은 오늘 다 먹으라. 아마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에서 38절까지 기름과 피에 대한 규례와 제사장에게 돌아갈 예물은 무엇인가.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기름과 피를 하나님 앞에 이 기름과 피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에게 돌아갈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예물,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라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씩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앞부분은 5가지 제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제사가 번제, 두 번째는요, 소제, 세 번째는요, 화목제, 네 번째는요, 속제제, 다섯 번째는요, 속건제, 그죠? 번소, 화, 속소. 자, 우리가 어떻게 외웠다고요? 번소, 화, 속소. 번소, 화, 속소. 번제단이 있는 장소에 불이 속속 올라온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번소, 화, 속소. 번소, 화, 속소. 자, 그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위임제는 참고로 이제 위임제를 할 때에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번제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위임제를 우리가 참고로 넣고, 번제 드리는 5가지 방식. 보통 이제 4가지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나오는데요. 어떤 교세를 보면 위임제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위임제도 넣었습니다. 자, 어떻게 외웠죠? 요거 위 화전. 자, 여기 아까 불이 쏙쏙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번소 화속소. 이 불이 쏙쏙 올라오는 바로 요거 위에다가 뭐를 구워 먹는다? 화전, 불에 구워 먹는 전. 그래서 요거 위 화전. 자, 그렇게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리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속건제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속건제 그러면 떠올려야 할 첫 번째 이 개념이 뭐라고요? 배상제, 그죠? 배상하고 보상하는 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몇 분의 1을 더하라 그랬죠? 5분의 1, 다시 말해 20%를 더해서 내가 피해를 입힌 이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그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자, 1번 속건제의 필요성 1절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자, 이 속건제 하면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이 배상하는 보상하는 제사 몇 프로를? 20%를. 자, 그런데 속건제의 필요성이라고 했을 때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속건제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 봉헌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첫 번째는 그죠?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 사람에게 뭔가를 해를 입혔을 때, 그죠? 그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배상해야 되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배상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과의 문제만 해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이 속건제를 드려야만 온전한 이 제사가 드려졌다. 그래서 지난번에 속건제 얘기할 때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인의 아이를 납치하여 죽였을 때 그냥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그 자기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배상을 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가 보상하고 배상해야 될 것을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 이 양방향으로 할 도리를 다 해야 이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표현이요, 우리 한글 이 번역에 보면 속건제가 거룩하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는 지극히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은 속건제의 규례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 희생제물을 이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은 이 희생제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형용하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건제의 규례를 거룩하다고 하지 않고 속건제를 드릴 때에 예물로 드리는 그 희생제물이 거룩하다. 그렇다면 왜 이 희생제물을 거룩하다 그러죠? 앞부분에서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야 될
이 부분을 의미할 때에 지극히 거룩하다. 이 제물이 거룩하다. 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예물을 의미하면서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했다는 것, 이것을 오해 없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속건제 규례 두 번째, 속건제 제물 잡는 법. 아까 1절 앞부분에 나왔던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표현이 있었죠. 거룩하니, 이것은 속건제 규례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속건제 번제물,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요 앞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이렇게 해야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은 속건제의 번제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속건제 번제물로 잡은, 이것은 언제나 어떤 짐승을 잡았나요? 순양을 잡았죠. 속건제 제물은 순양인데 바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다가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단의 사방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 쏟아 부어졌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쏟아 부어졌습니다. 자, 쏟아 부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는 겁니다. 자, 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죠. 비록 순양의 피가 쏟아졌지만, 그러나 이 순양을 드렸던 이 봉헌자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바로 이 피를 번제단의 사방에다 뿌리는 행위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3번, 속건제물의 처리 방법. 자, 속건제물로 드린 이 제물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자, 3절에서 10절입니다.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자, 먼저 제사장이 다 제단에서 불사를 것은 뭐죠? 그것을 불사를 해요. 그것이 뭡니까? 기름과 두 콩팥을 그것을 이 번제단에다 불사르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자, 기름과 두 콩팥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 제물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예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자, 지금 속건제물로 뭘 드리고 있죠? 순양. 그렇죠? 이 속건제는 순양으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 자, 생명 유지를 위한 힘의 근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주시는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두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뭐죠? 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생각과 감정이 어디 있다고 본다고요? 바로 첫 번째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내장, 그리고 이 콩팥 그리고 간에 있다고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봉헌자, 이 예물을 드리는 자의 생각과 이 감정, 이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한 것,
중심을 드리고 생명과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 제물은 무엇이라고요? 속건제의 제물은 언제나 순양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속건제물의 처리 방법, 우리 뒷부분을 마저 읽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아까 무엇과 무엇은 드리고,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이 나누어 먹고,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이 가죽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은 드린 제사장이 바로 그 가죽을 제사장이 갖는다.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먹고, 가죽은 드린 제사장이 가지고,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속건제물의 처리 방법입니다.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자, 이 소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크게 5가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도구를 가지고 드리는 방법이 먼저 화덕에다가 굽고, 그 다음에 이 철판에다가, 우리 이제 순서가 이제 바뀌었지만, 두 번째 냄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철판에 이렇게 거기서 구워서 삶아서 그렇게 만든 것, 이 모든 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첫 번째 5가지 중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 3가지,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냥 고운 가루 그 자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기름과 유향을 섞어가지고 드리는 것이 있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첫 이삭을 바치는 또 소재로 바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 3가지, 그리고 고운 가루 그대로 또 첫 이삭을 바치는 또 규례. 이래서 이 소제는 5가지 방식으로 드린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소제물을 제사장들이 나눠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번소할 때 이 2장에서 나왔겠다. 그죠? 번소화 속소. 소제는 우리가 2장에서 다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소제 드리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복습하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목제는 번소화 속속. 자, 그래서 우리 화목제는 몇 장에서 배웠죠? 레위기 3장에서 배웠습니다. 이 화목제는 이 받은 바 특별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감사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때 이 감사를 이 화목제로 이렇게 주로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감사할 때 어떤 것들을 감사하면서 이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보통 이제 첫 번째가 병이 나았을 때 드렸고, 그 다음에요, 여행을 무사히 마쳤을 때,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큰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재난에서 보호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제사였습니다. 자, 이 정신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화목제는 감사할 때 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새기시기 위하여 드리라고 하신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 제사입니다. 자, 이 화목제를 그러면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자, 무교병을 드릴 때는 그 누룩이 없는 걸 말하죠.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을 바른 무교병,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가자를 감사제물로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교병을 드릴 수 있는데요. 누룩이 들어있는 떡이죠.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화목제물은 뭐였었죠? 소나 양이나 염소, 그렇죠? 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직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이때 거제가 무엇이었나요? 이 거제는 들었다가 놓는 거죠. 그죠? 들었다가 내리는 거. 요제는 흔드는 거. 그렇죠? 요거위 화전. 그 요는 흔드는 거.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거. 그렇죠? 위임제. 불에 태우는 거. 자, 요거위 화전. 전제는 기름을 붓는 것. 그죠? 그래서 이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거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었다가 내렸던 이것은 예물을 제사장에게로,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리라.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거제입니다. 거제. 어떤 방식이지요? 어떻게 하는 거죠? 들었다가 내리는 거. 이것을 거제라 한다. 그죠? 요제는 흔드는 거. 거제는 들었다 내리는 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그렇게 내려오신 사건, 이 사건을 바로 이 거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제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모두들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화목제에 대한 규례,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 자, 여러분, 우리 화목제는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뒤에서 이제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서원이 끝난 후에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 언제든지 자원해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우리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고 싶을 때, 잔치를 벌일 때 이렇게 자원제라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11절에서 18절에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 드리는 경우가 세 가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다는 것 아시고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게 바로 감사제지요.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우리 주제 성구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웃들과 나눠 먹어라. 이 이웃과 나누어서
먹되,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내일 음식은 내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자, 2번 서원, 3번 자원, 어디 있죠? 자,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제의 경우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감사함으로 드릴 때와 서원이나 자원할 때 드리는 규례가 조금 다른 걸 눈치채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 그 예물을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그날에 다 먹어야 되는데, 서원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이 화목 제물은 이 이튿날,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남았거든. 어쨌든 다 먹어서 없애라는 의미이고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그래도 남았다면 이것은 불살라서 소각해라 이 말입니다. 이때 소각은 하나님을 위하여 냄새를 올려드리는 소각이 아니라 남은 것을 깨끗이 치우라는 의미로 소각을 의미합니다. 자, 왜 감사제로 드리는 것은 그날에 다 먹으라 그러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은 이튿날까지도 허락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명확한 그 이유를 성경에서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하고 말씀하셨고요. 18절에 만일 그 화목제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자,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까?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 되죠. 둘째 날까지는 먹되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살라서 소각해야 되는데, 이 규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둘째 날까지 먹으라, 어떤 것은 그날에 먹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드리는 자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여 함께 먹는 이웃들에게도 그것은 죄를 짊어지는 일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은 모든 이들에게 합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하나님뿐만 아니라 드리는 자, 동참하는 자까지도 기쁨이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절차들을, 이 제사의 절차들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렇게 얘기해요? 번패스러운 거,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번거로운 거, 까다로운 거, 그렇죠? 까다롭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규례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기억해야 되고 기록한 걸 보아야 하고, 또 이대로 제사 드리지 않으면 안 받겠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라고 한탄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순종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기를 힘쓰는 첫사랑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화목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감사한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제, 소원을 이행하고 드리는 소원제,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목제에 대한 규례 두 번째로 부정한 화목 예물과 화목제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에 대한 규례. 자, 어떤 것이 부정한 화목 예물이고 어떤 사람이 이 화목제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인가에 대한 규례가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자, 먼저 이 무엇이 부정한 화목제물인가에 대해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고기가, 이 고기라는 것은 화목제 예물로 드린 거죠.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자, 원래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함께 나눠 먹잖아요. 그런데 그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으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접촉된 고기라면 그것을 먹지 말고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진 먹을 수 있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어라. 이제 부정한 사람은 그 깨끗한 고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러므로 뭘 얘기하죠? 그 예물도 거룩해야 하고, 자, 고기, 이 말은 예물도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또 먹는 자, 그렇죠? 참여하는, 이 고기를 먹는 일에 참여하는 자, 바로 이 사람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그 예물에 참여하여 먹는 사람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죠?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몸이 부정하다는 말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된 경우들이죠. 나병이나 피부병이나 또 혈류병이나 이런 또 병이 있던 사람과 접촉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음식들에 대해서 접촉되었거나 그런 경우들이겠죠. 자,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아주, 그죠? 엄격하다, 그죠? 하나님께서 만약 부정하게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부정한 물건과 부정한 인생들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름과 피에 대한 규례와 제사장에게 돌아갈 예물. 자,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고 기름과 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제사 드리고 나서 돌아갈 예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자, 소, 양, 염소는 주로 제사 때 예물로 드리는 동물들이었죠. 자,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자, 기름을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그죠? 기름은 힘의 근원이 바로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신체 부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부위, 이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은
힘의 근원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부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인간이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피는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 바로 생명의 근원인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번 각종 제사를 위한 규례와 제사장이 영원히 받을 소득. 28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자, 화제물이란 말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자,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오래요. 자기가 길러서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무엇과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기름을 가져오고 가슴을, 그 생물의, 그 예물의 가슴을 가져오는데, 이 가슴은 어떻게 한다? 요제로 삼고, 요제는 어떻게 하는 제사법이죠? 예, 흔드는 것, 들어서 흔들다, 들어서 흔드는 것이죠. 자, 가슴은 요제로 그렇게 삼고, 기름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하나님께서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죠. 불살라라. 그리고 아까 들어서 흔들었던 이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영원히 받을 소득은 뭐냐? 바로 이 화목제물의 가슴이 제사장이 받을 소득이다. 어떻게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흔들어서 드리고 나서, 이렇게 요제로 삼는다는 것은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먼저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 가슴 부위는 먹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뒷부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이번엔 오른쪽 뒷다리가 나왔네요.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자, 아까 가슴은 뭐로, 어떤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요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뒷다리네요. 짐승들의 오른쪽 뒷다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에는 거제를 삼으래요. 거제. 자, 거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 들었다가 내리는 것. 아시겠죠? 요제는 들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것. 거제는 들었다가 아래로 내리는 것. 자, 그래서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요. 자, 아론의 자손 중에서 이 제사장이죠.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자, 피와 기름을 이 번제단에서 태우는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 바로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화목제물의 어떤 부위? 가슴 부위,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부위는, 가슴은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이 가지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제사장들이 가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림에 나오는 이 장면이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서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무슨 제? 요제. 예, 흔든다는 것이죠. 흔들다, 흔드는 제사, 이게 요제입니다. 자, 이제 그 각종 제사를 위한 규례와 제사장이 영원히 받을 소득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드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무엇과 무엇을? 예, 첫째 가슴을,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부분? 오른쪽 뒷다리. 그렇죠? 오른쪽 뒷다리를. 자, 이것은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영원히 제사장들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자,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였고, 제사장이 영원히 받을 소득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라는 이 말씀도 이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레위기 7장의 결론의 말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모든 제사에 참여하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삶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에 관여했었습니까? 번소, 화속속, 그렇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 이 모든 제사에 바로 제사장이 다 관여했죠.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이 이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이 모든 제사를 다 관여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예표고 상징이죠?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드릴 거라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지금 상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자신이 이 번소, 화속소, 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행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약의 제사장은, 그렇죠? 이 봉헌자가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했고, 대속죄일 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소를 드리는 이 제물을 준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죠? 자기 자신을 뭐로 드리셨다? 대속물로 드리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대속물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시고, 또 무슨 제물? 속죄 제물이라고 부르시는데, 이것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렀죠.
자, 그래서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 제사에 참여하는 이 사역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 주실 것에 대한 상징이요 예표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바로 레위기서는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모든 제사에 참여하듯이, 그러면 제사장 된 우리 이 성도, 그죠? 예수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전심으로 모든 방면에 힘을 다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소마라고,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당연한 예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 제사장 된 성도들이 당연히 마땅하게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을 삼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드리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제사장 된 신분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산제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יברכך